오늘 어린이 주일을 또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11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과 별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이 말씀을 쓴 솔로몬을 소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아버지 솔로몬. 제가 설교 제목에 윗물이 맑아야 라고 했는데 더러운 윗물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더러운 아랫물이 되어버린 르호보암을 함께 소환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축복을 연결시켜서 솔로몬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고 있는 이 참 미친 생각이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성전 건축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냥 교회당 건축인데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성전 건축에서 솔로몬처럼 멋지게 살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실패한 아이콘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솔로몬에게 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명명하라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바람에 못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없어도 다른 왕들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다윗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전 그러면 솔로몬과 연결시키고 솔로몬의 놀라운 축복과 연결시켜서 참 비겁하고 야비하게 성전 건축 이꼬르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등식, 타락한 한국교회의 등식이죠. 물론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는데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읽을 적에도 솔로몬의 그 실패한 인생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솔로몬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로서 솔로몬은 가장 쓸모없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더러운 윗물이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솔로몬의 그 출세, 돈 이런 것들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더러운 부모, 더러운 인물은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적어도 솔로몬 같은 아버지, 솔로몬 같은 부모를 선물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시대 한국 교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두 동강 내어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극의 역사 속으로 그 늪 속으로 빠뜨리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악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관계죠.
세상적으로 볼 적에 솔로몬처럼 대단한 왕이 없는데 그의 아들은 참 형편없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가 아니고 인지상정이고 또 사필 비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악의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은 최악의 아버지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필 규정의 비극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 주변에서도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죠. 며칠 전에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한 시대를 강타했던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정유라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인데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정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해서 계속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유라가 그렇게 잘난 최순실의 딸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한때 멋있게 승마를 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며 폼 잡고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과 정경심, 또 그의 딸, 또 이런 부부 때문에 쉽게 묻혔습니다만 숙명여고 교사입니까?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자기 딸들이 높은 성적을 받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죠. 두 딸은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전과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부모들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부부는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대단히 잘난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재물을 많이 진 부자도 있고 또 교수고 학교 선생님이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그런데 솔로몬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완전히 망쳐놓은 부모들입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항의한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자녀들이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삭같이 아주 복되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간답게 살았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만 된다면 아브라함 시대에 세상을 통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먼저 솔로몬을 소환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0살이고 아브라함이 130세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이삭이 17, 18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설령 속임수를 써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했다 할지라도 이삭이 몸부림쳐버리면, 반항하면, 묶인 채로도 그 120세쯤 된, 130세쯤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데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야죠. 제가 언젠가 어린이 주일에 이것만을 주제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자기가 죽는데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혀 한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단 위에 드러눕는, 이것은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여길 만큼 존경했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요즘같이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애비들이 많은 시대에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형편없는 아버지였다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잡아 바친다고 설명을 하든지 잡아 바치려고 했다면 아마 이삭은 아브라함을 때려 죽이고 모리아 산을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는데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순종했죠. 이는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에게 이런 존경과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그 답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것을 늘 보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들 이삭에게도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어깨가 움츠려집니다만 자녀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무한한 존경을 받는 부모, 자녀들에게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어머니, 이런 축복이 우리의 가정들에 부모와 자녀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부모된 우리들은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부끄러움과 새로운 도전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를 선물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르호보암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솔로몬이라는 인물, 제가 나쁜 아버지의 모델로 제시했는데 이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놀랍게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성한 부를 누린 최고의 군주였고 최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동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제방들이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대단했죠.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풍요로움을 구가했습니다. 솔로몬의 누렸던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을 보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1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 30석이요 60가마라는 뜻입니다.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120가마,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솔로몬 궁궐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식물입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다 못 먹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같았으면 BTS도 갔을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루의 식량 분량이 이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움을 구가하며, 아니 얼마나 흥청망청했는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특별히 르호보암에게는 더더욱 정말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수억짜리 페라리 승용차도 여러 대 주고, 그때로 치면 여러 마리의 말들을 타게 했겠죠. 아마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잘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목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 자식에게 참 잘해주는, 또 부자 교회들은 그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온갖 것으로 다 막 화합한 선물로 막 제공하고, 어린이가 이 교회 다니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까? 이 시대 가정들, 정말 잘 나가는 부모들, 잘 나가는 어른들의 모습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고, 나는 이만하면 참 괜찮은 부모야. 다른 부모들은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잘해줘 라고 하면서 폼 잡는 그런 바보 같은 부모들, 어른들의 모습을 솔로몬의 모습에서 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지혜와 지식, 다시 말해서 지성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천문학, 수학, 문학, 당대 아라비아가 최고의 수준이었죠. 그러나 아라비아의 학자들마저도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솔로몬이 훨씬 뛰어난 천문학, 수학, 문학 등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술, 법률, 이 부분은 에집트, 애굽이 최고였죠. 그러나 애굽의 학자들도 솔로몬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이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솔로몬의 글솜씨는 또 어땠습니까? 그의 지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죠. 또 그는 천곡이 넘는 아름다운 음악을, 노래를 지은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식물, 동물을 연구해서 동식물 분류 도감을 만들어 출판한 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내노라는 자들이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많은 식물을 하루에 아마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멀리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은근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입니다. 이토록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얼마나 막 자랑하면서 막 존경했을까? 부르주아 사상에 물든 짐승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인간의 심성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반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많이 가진 자들의 인격은 대부분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대부분 피해를 당하고 다치고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토록 대단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정말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 돈도 많고 지식도 뛰어나고 예술 분야에서도 최고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막 몰려와서 한 수 배웁시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종은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이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적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망명한 여로보암이 다시 귀국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자칫 나라가 두동강 날 수 있는 위기가 닥친 거죠. 르호보암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르호보암은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의 충신이었다. 여기에는 뭐 노인으로 나와 있으면 원로들이죠. 그렇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고 믿을 만한, 오히려 르호보암은 경험도 없고 어리석은 자신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고 그는 어리석어만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는데 르호보암이 왜 솔로몬의 아버지의 그 충신들,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별 볼 일 없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도 별 볼 일 없게 여긴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자.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뒤에 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를 심히 경멸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존경하지 못한, 아니 별 볼 일 없이 여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척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1000번제를 거창하게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바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거의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실체를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들 자녀들이 상처 입을 확률은 없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의 자녀들이 더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 그 막 멋있고 경건하고 막 사랑 많고 뭐 이런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과 전혀 다른 경우에 완전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어떤 이유로 가장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최고의 자리, 수많은 부, 모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막 이러는 유명세, 그리고 뛰어난 지식, 이게 아닙니다. 오래된 설문조사입니다만은 소년원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친다면 비행 청소년이겠죠. 이런 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언제 부모가 경멸스럽더냐. 설문지 제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읽었는데 아버지가 비겁하다고 생각했을 때,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치욕스러웠고 죽고 싶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용감하고 좀 정의로운 거, 정반대의 모습을 봤을 때겠죠. 아무리 부자든 가난하든. 대부분 보면 무능한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아버지가 자기의 그 화풀을 위해 술 마시고 자식들을 패면서 자신은 되게 잘난 것처럼 말하죠, 보통. 그러니 이런 자녀들은 더 상처를 받으며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교수 아버지, 재벌 아버지라도 겉과 속이 다른 형편없는 비열한 모습을 자녀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바르게 제대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물론 자녀가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기는 합니다만 자녀가 100%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때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그리고 용감한 부모를 볼 적에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의 부모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사는 자들이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사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신실할 것이고 자녀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 것입니다. 결코 위선적이지 않을 것이며 비겁하지 아니하고 야비하지 않게 살 것입니다. 더러 인간이기 때문에 일순간에 실수는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자녀들이 어떻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결코 르호보암에게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문서, 전도서를 쓴 아버지, 그 솔로몬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구역질이 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 아니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별 볼 일 없이 여긴 것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 볼 별 일 없이 별 볼 일 없이 여긴 것을 르호보암은 옆에서 살면서 몸으로 체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특별히 명령한 것들이 있죠. 세 가지 하지 마라. 신명기 17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왕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말 사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심하게 어겼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를 쓰면 뭐합니까? 열왕기상 4장 26절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병거에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마차에 다는 말들을 기르는 외양간이 4만 개니까 일반 말들과 다 두드러 합치면 솔로몬에게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말들을 키울 외양간, 또 말들을 먹일 그 사료들,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들, 아마 돈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죠. 원성이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콘입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여자는 또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여자는 후비와 빈장을 합쳐서 도합 1000명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명찰을 다 달아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전자계산기로 한번 쳐봤습니다. 1000명 하루에 한 사람씩 하고 같이 잔다. 약 한 3년쯤 걸립니다. 3년쯤. 이게 솔로몬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정치적인 목적이다, 나라를 안정시키는 이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이방 나라의 이방 여자들, 공주들 데리고 오는 국제결혼도 수없이 많이 했죠. 결혼할 때마다 오는 공주들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공주를 올 때마다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죠. 사정이 이러니 솔로몬이 무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겠습니까? 휴티할 시간도 아마 없었을 것이며 자기 자녀들을 돌아볼 시간도 아마 없었을 것이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은 아마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축복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규모보다 훨씬 작은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성전은 지었지만 그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경계하신 은금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밥그릇, 숟가락 뭐 이런 모든, 그때는 숟가락은 없었지만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만약 그 시대에 욕실이 있었고 화장실이 있었으면 수시식 화장실이 있었으면 솔로몬의 병기 또 욕실은 전신만신 금으로 처발랐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호화판을 놓고 어느 정신없는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아멘 아멘. 저주입니다. 저주. 자, 이런 솔로몬의 호화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과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솔로몬을 대항했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로 피신했죠. 열왕기상 1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부친이, 여기에서 왕은 르호보암이고 부친은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쫓겨서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토록 솔로몬의 지나친 사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멍에와 세금 이런 것들로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축복입니까? 정신 차립시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 밑에 있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튼 솔로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가르침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잠언서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잠언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다른 부모들처럼 당연히 자기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솔로몬에게 차라리 입 다물고 있거라. 그 따위로 살 바에는 그게 자식들에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못했겠죠. 했으면 죽었을 테니까. 솔로몬의 다른 가르침들을 보면 유독 여자를 멀리하라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한번 봅시다. 잠언서 5장 3절 5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솔로몬처럼 그 꿀을 많이 빤 자가 누굽니까? 잠언서 6장 25절.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참 죽일 놈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솔로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 또한 검소하게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은 소고기 이래 전 부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솔로몬의 가르침이 르호보암에게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이런 좋은 말이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솔로몬의 위대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두동강 내어버린 천하의 몹쓸 왕이 되어버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어쩌면 르호보암은 좀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말은 더 거룩하고 더 좋을수록 더 구역질나고 더 화가 나는 거죠.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여자를 조심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1000명이 넘는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서 내로남불,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을 정도로, 또 솔로몬은 자녀에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가르쳐놓고 자기 자신은 개판 쳤습니다. 호화판. 그릇까지 금으로 만들 정도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크게 나무랄 것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여로보암이 하는 이야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 놓고 지는 이렇게 개판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식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소리 했겠죠.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래놓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래서 제가 차라리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같은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차라리 어릴 때 버려져서 영유가원에 들어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솔로몬 같은 아버지가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러운 인물 솔로몬, 그러니 당연하게 아랫물은 더러울 것이고 르호보암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서 끝에 있는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어쩌면 이 말들이 어린이 주일과 직접 상관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말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으로 살지 맙시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또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결코 잊지 맙시다. 부모된 우리들. 아브라함은 솔로몬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구중궁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솔로몬처럼 멋있는 것으로 주지도 못하고 멋있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자신을 선물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반대죠. 그러니 이삭은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아버지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웠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자기를 묶어놓고 하나님께 잡아 바치겠다는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아버지는 솔로몬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물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들 양육할 수 있죠. 그러나 돈을 더 벌어 자식들을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욕심으로 자녀들을 돌아봐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도 돈 버느라고 바보짓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좀 무능하더라도 정직한 아버지, 권력이나 돈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아버지, 위선적이지 않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진짜 자랑스럽고 진짜 존경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무능하게 앉아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능력은 없어도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돈이 없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로 이삭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처럼, 타락한 교회들의 가치관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려고 애써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르호보암처럼 되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녀들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자녀들 앞에 서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혹시 나는 그래도 들은 것은 많아서 돈 좀 벌어다 준답시고 자녀들에게 폼 잡고 나 같은 부모가 어디 있느냐, 또 좋은 말들을 그러들하게 잔소리처럼 많이 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한 것과 나는 정작 별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죽어도 좋을 만큼 부모된 우리들을 설령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겉으로는 아니라도 속으로 부모된 우리들을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내 자녀들이 심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나를 부끄러워 할 수 있다 라고는 도전 앞에 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아브라함과 솔로몬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며 도전받으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는 솔로몬 같은 아버지, 솔로몬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은 솔로몬 같은 교회죠. 그러면 르호보암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교회,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되어서 비록 풍요롭게 많은 것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복되게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에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부모들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비싼 휴대폰을 사주면 부모 노릇 잘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간섭해 주시어 만에 하나 솔로몬 같은 부모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별로 대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사는 부모 되게 하시어서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존경하며 이삭처럼 죽어도 좋을 만큼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 썩은 사회를, 이 썩은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그렇게 축복하시어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동력이 되게 축복하소서. 이 축복을 우리 부모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어린이 주일 이 시간에 부모된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